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운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첫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하는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눈다면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때는 그 생명력이 살아나지만 어느 때는 생명력이 상실되는 때도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 곧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고 성장시키며 발전시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육체의 생명, 곧 건강을 해치는, 그래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왕성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병들고 죽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나 정신이나 영혼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육체가 약하고 병들면 정신도 영혼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고, 정신이 약하고 병들면 역시 육체와 영혼이 영향을 받고, 영혼이 병들어도 육체와 정신이 함께 병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말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 말다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자기의 주장을 서로 내세우되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옳다고 주장할 때에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다툼을 계속하게 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 신하와 족보 이야기로 인해서 나온 것이고, 그 당시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이단들의 그 변론과 가르침에서 오는 다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으며 사도 시대에도 있었고, 시대마다 이단자들은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 보면 틀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나 이단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거짓 교사들, 곧 이단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 같은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단들의 거짓된 교리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말다툼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과 말다툼이나 변론을 해서는 결단코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파멸의 길로 치닫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자들과의 말다툼이나 변론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이단자들의 교리나 가르침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편협적이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학설이나 주장하는 것에 짜 맞추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들과는 변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거나 자기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곧 그 사람의 신앙 상태, 성격, 지식, 그가 처한 환경, 그의 사상, 그의 사명, 그의 직업,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상황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었는가, 또 그 당시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 그 당시 사용하는 방언, 풍자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또 누구를 향해서 기록했는가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했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다른 서신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서 비교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꿈에 대한 것이냐, 환상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교훈적인 것이냐, 역사적인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냐, 금언이냐, 또는 노래이냐 등등을 분별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교주를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내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교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성경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근본적으로 그들은 교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단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는 방향에 짜 맞춰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대로 일목요연하게 성경을 끌고 가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성경을 짜 맞추니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확신을 가진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단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기에 여기에 함정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자기가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고 말다툼을 한들 절대로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자들과 변론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로 알아야 돼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 주장이 100%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 그 사람의 귀에게 들어오겠어요? 이단자들은 기성교회나 또 기성교회 교역자들 잘못되었다고 애곡하고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기성교회 목사들 다 가짜 목사로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완전할 수가 없고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또 어떤 조직이든지 온전한 조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법도 어떤 누가 만들든지 완전한 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고 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교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빈축을 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개 남을 비판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더 잘못되어 있고 더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나쁘다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보면은 법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의할 때 보면은 이것이 법에 맞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법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법을 가장 많이 어깁니다. 우리가 노예에서 회의를 해보면 그래요. 법 찾는 사람들 제일로 법을 많이 어겨요. 예.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고 진리예요. 그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죠. 남을 나쁘다고 평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너그럽게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권면하고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만약 그 집단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조직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단자들과 말다툼이나 변론은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면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어설피 대했다가는 오히려 그들에게 당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자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요한 3서에 보면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잘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믿고 있는 이 신앙 절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육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모든 삶이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육체의 질병과 장애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검으로 저들을 수술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의 모든 육체가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암덩어리들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병균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질병의 세력들,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골수 영성 증후군을 깨끗하게 온전케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위암을 비롯해서 유방암과 폐렴과 꼭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당뇨와 심부전증과 갑상선, 소화장애, 뇌혈액병, 허리골절, 소아마비 장애, 치매, 공황장애, 신경쇠약, 사고로 입은 상처와 장애들, 불임과 만성 피부질환, 골다공증, 식욕부진, 코로나 오미크론의 후유증과 대장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권사님 통증이 없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머리 다친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재판 중에 있는 문제들이 바르게 해결될 수 있게 해주시며 남에게 말 못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정신이 혼미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님께 찾아가 주셔서 온전케 치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요양병원과 또 집에 계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맑은 정신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의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순간까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케 하시고 항상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건강과 잉태의 은총을 주시고 잉태한 가정들 정상적인 발육과 함께 순산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순산한 가정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아름답게 자라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유산한 가정을 지켜주셔서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며 특별히 고3생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기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그 특기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취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자들을 속히 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새로이 가정을 이룬 가정들,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과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구역 예배에 동참하며 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또 모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후임 목사님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1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온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신방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